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11장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모른 척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다. 요나서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신자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이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장은 요나가 공공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폭풍이 배를 덮치는 동안 요나는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한다. 한 사마리아인은 노상 강도가 들끓는 인적 없고 위험한 장소를 지나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유대인을 만난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부상당한 유대인을 구해준다. 더 나아가 그는 보살핌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대인을 데려가는데 그 일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계산했다. 성경은 요나를 나쁜 본보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 신자의 사회관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답한다.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사람을 묘사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민족, 종교, 가치관, 문화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강한 메시지다. 내 이웃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외부인이자 신학적 이단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계급에 도덕적 선, 지혜,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그려내신다. 이것은 신앙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필요다.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이 공공선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아낌이 없다. 어느 주석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한다. 그는 여리고 길에서 멈춰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낯선 사람을 돕는다. 가진 물건과 돈을 거저 내놓고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는 다친 낯선 사람을 보살핌을 받게 하려고 여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관 자체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그는 심지어 여관 주인과 계약이 없는 금전 계약까지 맺는데 이런 계약에서는 부당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 사람을 돕기 위해 감수한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비유 이면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형상이 모든 인간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가르침이 분명히 함의하는 바는 우리가 그 누구도 공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흔히 편협한 독단론자로 여겨지는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논하면서 기존의 평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에서 주목할 만한 함의를 이끌어낸다. 칼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던 질문을 되풀이한다. 외국인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불경건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힘들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칼뱅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서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그를 섬겨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를 그분의 자리에 두셨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크고 많은 보답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형상은 그들의 범죄를 무효화하고 말소하며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대로 대해라는 칼뱅의 촉구는 몇 가지 숨막히는 실제적 함의를 갖는다. 그는 그 함의를 설명한다. 그리스도인 각각은 자신을 이웃에게 빚진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다른 어떤 한계도 두지 말고 가진 것이 다할 때까지 베풀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그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웃과 시민으로서 공공생활과 공공선을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일해야 한다. 공공선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부 개인, 집단, 계급만 선택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들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겠다. 범죄나 건강 위험 요인에서 벗어난 안전한 환경, 일자리 부족과 빈곤이 없는 경제적 번영, 인간다운 일터, 개인, 종족, 집단, 국가 간의 폭력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옥죄는 부패한 사법제도를 극복한 정의로운 사회 질서, 좋은 교육기관, 의료시설, 공원, 오락시설 같은 공적 자원들, 다양한 민족, 문화, 도덕적 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조화와 예의,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와 고아, 이민자,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데 열심을 내는 공동체,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정부. 요나는 자신이 경멸하는 도시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사항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한 목록을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선 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고 여기에는 신중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를 초월하여 단순히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적 토론과 참여를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정치와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19세기 초에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예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미국 교회들은 실제로는 침묵함으로써 노예제라는 당시의 상태를 지지했다. 성경에는 정치에 관여하고 이방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개인들이 나온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 가난한 동네에서 공립학교를 개선하거나 인종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마땅하지만 교회 자체를 일련의 공공정책과 동일시하거나 하나의 정당을 유일한 기독교 정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많다. 그것이 해로운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정당의 지지자도 되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회의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가진 믿음, 즉 종교는 진정한 영적 진리와의 만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거구이자 몰표 집단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권력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확증해 준다. 기독교 신앙을 특정 정당과 연계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정치적 입장이 성경적 원칙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문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인종차별은 죄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다.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압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도덕적 명령이다. 이런 도덕적 요구사항을 보란 듯이 위반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한 그리스도인 집단이 이 도덕적 이상을 구체적인 사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최선일지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흔히 성경의 원리를 넘어 지혜와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를 축소하고 사적 자본시장에 자원 배분을 맡기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를 확대하여 국가가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완전한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분명한 명령을 찾으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최고의 사회 정책들은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성경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문화에 딱 들어맞는 그 지점을 정해주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미시시피 출신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보수적 공화당 지지자였고 아주 전통적인 장로 교인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 장로 교인들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 어느 마을의 작은 장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한 달간 섬길 계획을 세웠다. 교회와 교인들은 예상대로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더없이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에는 다들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기독교 몇 명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투세 구조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대단히 좌파적이었던 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모든 사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거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떠나기 전보다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말에 따르면 겸허해지고 많이 배웠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 입장 중 하나를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오늘날의 교회가 특정 정당과 연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윤리적 일괄 거래의 문제다. 현대 많은 정당은 당원들이 모든 사안에서 적절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공식 입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괄 거래를 이렇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정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초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인종적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합당하다는 입장에도 헌신한다. 앞의 견해는 진보적으로 보이고 뒤의 견해는 억압적이라고 할 만큼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현대 정치적 지형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몰린다. 첫 번째는 포기하고 물러나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 한 번 질끈 감고 동화되고 한 정당의 입장 전부를 받아들여서라도 무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정당들은 기독교회와 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력, 지지, 특혜, 보호를 당당히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를 송두리째 지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야 마땅한 문제들을 외면하면 권력, 지지, 특혜,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 위험이 놓여 있다. 둘 중 어느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권력과 특혜 대신 모종의 배제와 심지어 박해를 겪는다. 해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사실 우리가 불쾌감만을 주거나 매력적이만 하다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신념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는지 생각해보라. 힘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찾아오시고 약해지시고 우리를 섬김으로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분은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 박힌 채로 오셨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한다. 요란하게 부딪히는 칼이나 신나게 울리는 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하늘나라가 임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유대 민족의 일원인 낯선 사람을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분노로 쏟아내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희생적이고 실천적 사랑을 베풀었고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 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마땅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그분을 죽이리라는 것을 정말로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 뿐 아니라 내어놓으셨다. 우리가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이웃을 결코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요나는 이교도 벳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앞세운다. 이것은 요나서가 나중에 온전히 드러낼 사실, 즉 요나가 민족적 타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기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첫 번째 단서다. 요나에게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거부하고 폄하하고 피하거나 분리한다.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믿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여 강제로 동화시키려 한다. 문화적 배제는 거의 보편적 현상 같다. 우리의 현대적,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지배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다. 우리는 관용에 대해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특성과 신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을 드러내선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흔히 모두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철저히 무례하게 대한다. 우리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 정의의 투사라고 냉소하고 우리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증오에 찬 고집불통이라고 업신여긴다. 부족 중심주의는 생존기제였기에 인간은 다른 이들을 악마화하는 데서 자신의 중요성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한 작가는 인간 정체성의 가장 곤혹스러운 측면 중 하나가 어떤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빠뜨리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썼다. 우리는 사람들의 다른 정체성 요소들, 민족, 계급, 종교, 관점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경멸함으로써만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 배제는 우리가 무죄하고 힘이 있다는 망상을 갖게 한다. 배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포용하는 이상 사회를 요구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시각을 받아들이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똑같이 인정하라고 촉구한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없으니 모든 관점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절대적 포용을 실천하려면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배제로 이어진다.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 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된다. 소위 모든 이분법을 거부하는 순간 새로운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또한 완전한 포용의 망상을 고집하는 이들은 흔히 악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악하고 불의하다고 부르고 규탄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완전한 포용은 결국 실행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모종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떠오른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장 온전히 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도덕적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 모든 관점을 완전히 인정하는 한쪽 극단과 사람들을 타자로 배제하는 반대쪽 극단 사이에 무엇인가가 존재할까? 그렇다.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4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타자와 관계하는 통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다. 누군가의 샬롬을 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참으로 적대자요, 심지어 박해자라고 인정하신다. 그분은 모두가 똑같이 옳고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갖는 그들의 필요는 그들의 신령과 무관하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주장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과 감정과 삶에서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임무를 맡기신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많은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열등하게 여기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에 철저히 근거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의 성취에서 나온다. 우리는 성공한 전문 직업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이 성취한 것에 찬사를 퍼부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긍심을 쌓는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하다.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떠받쳐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적 정체성도 그와 같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한 등장인물은 아슬란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아슬란은 나니아 시리즈에서 그리스와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 사자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과 같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뿐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임을 명심하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해도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그 정체성은 불안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충분히 선했는지 툭하면 의심하고 한 주를 잘 살았어도 다음 주는 나빠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은 고용주나 군주의 조건적 호의가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우리 자체로는 무가치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안정과 확신이 우리의 실적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즉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얻는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도 그리스도인은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자랑한다. 그것에서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같은 직업, 같은 가족, 같은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존감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 이때 우리의 다른 정체성 요소들이 재배치되는데 지워지거나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과 본을 여전히 수용했다. 중국인이나 유럽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중국인이나 유럽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민족과 국적이 과거처럼 그 사람을 온전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중국인 또는 유럽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므로 자신의 근본적 자존감을 자기 문화에 온전히 의지하는 많은 이들보다 자기 문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먼저 아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이나 투치족이고 그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들은 복음의 부름에 반응할 때 한 발은 자신의 문화 바깥에 놓고 나머지 발은 그 안에 확고히 딛고 선다. 기독교는 자신의 원 문화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의 새 비전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 거주 지역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작은 교회 지도자들 몇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교회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여러 해에 걸쳐 엄청난 궁핍, 압제, 고난과 싸웠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믿음은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준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두를 넉넉히 이겼다. 삶의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냉소적이거나 완고하거나 나약하거나 의존적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가득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대도시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였지만 기도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그녀가 나보다 나은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백인 미국 남성으로서 그저 그녀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단체나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대단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을 만한 특성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야 백인 미국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통의 유대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나와 동등하고 많은 중요한 면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자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 경험은 파생 효과를 가져왔다.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다른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에 관한 이런 독특한 측면으로 로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이전까지 사람의 종교와 신앙은 국가적 정체성의 확장에 불과했다. 어떤 민족이냐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를 결정했다. 민족이 우선이고 종교는 민족의 한 가지 표현 방식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이시고 어느 민족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믿음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기독교회는 유례없는 다민족 조직이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을 사람들이 한데 모았다. 이것은 요나가 요나서 이야기의 시간대 안에서 결코 배우지 못했던 교훈이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과 문화 사람들을 타자화한다면 요나보다 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난쟁이 김리는 그의 종족이 그렇게 요정을 불신하고 혐오한다. 톨킨의 이야기에서 요정과 난쟁이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 다투었다. 그런데 김리는 로리엔 땅으로 가서 요정 여왕 갈라드리엘 앞에 선다. 그때 그는 비참하고 슬픈 상태였다. 요정 여왕은 난쟁이들이 다른 종족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난쟁이만의 비밀 언어로 김리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김리는 자신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너그러운 태도에 놀란다. 난쟁이 김리는 자기 종족의 고대어로 울리는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는 일순간 원수의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거기서 사랑과 이해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경이감이 번졌고 그는 미소로 응답했다. 김리는 어색하게 일어난 난쟁이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로리엔 땅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갈라드리엘은 땅속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이 만남 이후 요종족 전체에 대한 김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진다. 그는 또 다른 요정 레골라스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 그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타자가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었을 때 그 일은 그를 변화시키고 자신과 많은 다른 타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무난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일을 명령하신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모세와 이사야는 겁을 먹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온전히 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이들을 타자로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본을 본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제할 분명한 권리를 가지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두루뭉술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로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가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품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에 합당하게 우리를 배제하고 거부하시지도 않았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의 죽음은 우리 죄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점을 아시고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게 해준다. 여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이 있다. 여기 그 일을 위한 능력이 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은 그분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신체와 영혼의 눈먼 상태를 치유하셨다. 바울은 자신을 원수로 대했어야 마땅한 분을 만났으나 그분에게서 사랑을 발견했다. 타자로 생각했던 존재가 나를 타자로 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준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원수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도록 내모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 사라질 것이다. 2004년 네덜란드의 영화 제작자 테오 반 고흐가 한 무슬림 과격분자에게 살해당했다. 그가 죽은 후 네덜란드 교회들과 모스크들이 보복성 공격을 당했고 한 이슬람 학교는 폭탄 테러를 당했다. 분노에 찬 폭력들이 터져나오면서 평화로운 열린 사회로 자부하던 네덜란드가 흔들렸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 키스
시브란디가 과격한 일을 했다. 시브란디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네덜란드인이었다. 가난한 중동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빈곤과 범죄가 생겨난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 그 주에 시브란디는 동네에 있는 모스크로 걸어갔다. 그는 모스크의 문을 단호하게 노크하고는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매일 밤 모스크 밖에서 보초를 서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에 모스크 안에 모여있던 무슬림들은 깜짝 놀랐다. 이후 시브란디 목사는 며칠 몇 주에 걸쳐 지역 내 다른 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그들이 합류하여 그 지역 곳곳의 모스크들을 에워싸고 석 달 넘게 지켰다. 시브란디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한 인터뷰어가 그것을 알아내려 시도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걸까? 아니었다. 시브란디 목사는 무슬림과 과거에 우정이든 대화든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세속적 진보적 가치관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걸까? 아니었다. 차이를 기뻐하라는 다문화적 호소는 그의 마음에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그의 타고난 전통주의와 기질적 보수주의를 극복하게 했을까?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일을 명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에 온전히 기대어 사는 존재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로 여기는 이들까지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나의 니느웨 사명에는 우리를 위한 실제적 교훈이 가득하다. 먼저 선교에 관한 교훈이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의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신자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나 선지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신자는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안정과 안정에서 기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물리적 사회적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험과 취약성은 언제나 감수해야 한다. 선교는 영적 엘리트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나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속하는 모든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은 본래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반드시 내보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과정의 첫 번째 멋진 본보기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친숙한 문화와 그의 개인적 정서적 안정의 기반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는 의미와 안정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의 생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라. 어디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가라. 내게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믿어라. 산에서 내 아들을 바쳐라. 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올라가라. 아브라함은 특별한 조상이고 요나는 히브리 선지자였으니 그들이 받은 사명,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모든 신자들의 본으로 제시한다.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에 나아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10절에 답이 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구적인 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만이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느끼더라도 누군가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하고 특정한 단체나 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려면
희생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동일한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요나가 받은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표본이다. 두 번째로 도시에 가는 교훈이 있다. 요나는 도시 선교라고 부를 만한 일에 착수했다. 그는 당대 세계 최대 도시 중 한 곳으로 갔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시가 중요한 이유로 인구 통계를 제시하시고 사람을 가리키는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 12만 명의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내 관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단순한 논리는 강력하다.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 사역을 지지해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적 필요의 지표로 단순 인구수를 제시하셨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그것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만 해도 세계 인구의 5%만이 도시에서 살았다. 하지만 1900년에는 그 비율이 14%로 증가했다. 오늘날 그 수치는 50%를 넘었고 2050년에는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950년에 중국 선전시의 인구는 3,148명, 콩고의 킨샤는 20만 명이었다. 2025년 무렵에는 두 도시의 인구가 각각 1,200만 명과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국제연합은 예측한다. 같은 기간의 남미 도시 인구 비율은 40%가 못되다가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는 도시의 성장 속도가 이보다 훨씬 느리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 중심지는 성장하고 있고 청년들과 새로운 이민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더 세속적이고 기독교 복음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고 2명의 국제 관찰자가 지적한 대로 남반구의 대도시 및 커져가는 도시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의 복음 증거와 선교에 할당된 기독교적 자원의 비율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불러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살라고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건네신 마지막 질문인 내가 이 큰 도시 니느웨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에 특별한 울림을 준다. 오늘날 신자들이 도시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종 도시에서 기독교에 크게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다. 도시가 정통신학의 온상인 경우는 드물고 도시 나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중심지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도시를 긍휼히 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몇 년 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들 나라에 폭력을 행사했던 이방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라고 동일하게 명령하셨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약탈하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은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통화시켜서 신앙, 문화, 세계관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전략에 맞서고자 유대인들에게 도시 바깥에 머물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일종의 부족주의로서 도시를 경멸하고 증오하고 경제를 꾸리는 데 필요한 정도만큼만 도시와 관계를 맺자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화와 부족주의 모두 극도로 이기적이다. 도시에 대한 사랑은 없다. 두 경우 모두 지위, 권력을 쌓기 위해 도시를 이용할 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 동화와 부족주의를 다 거부하신다. 뒤섞이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모두 금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분명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바벨론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손에 유대인 동포들의 피를 묻혔던 사람들이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이 그 도시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담하게도 그들에게 그 도시에 깊이 관여하고 그곳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되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령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에 비하면 물러나거나 동화되는 것이 더 쉽다. 신앙과 실천을 타협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자기가 사는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그네라는 이 모델은 신약교회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베드로와 야고보 둘 다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파라피테모스는 거주 외국인을 뜻한다. 파라피테모인은 한 나라의 시민이면서 다른 나라에 눌러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상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정의에 관한 교훈이 있다. 우리는 요나의 니느웨 설교가 회심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낳았음을 보았다. 잔혹한 사회가 폭력에 들이키겠다고 약속했다.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전하는 통상적 메시지는 착취를 일삼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과 정의를 행하라는 촉구로 이루어졌다.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레위기 24장 22절은 신자들에게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일원을 다른 이들보다 우대하거나 이민자보다 시민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불의를 부추기는 일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성경 본문이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법 체계를 규탄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잠언 31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성경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대변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 성경의 관심사는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폭넓고 급진적인 너그러움을 뜻한다. 이사야 58장 6절은 우리에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 절은 그것을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도도는 불쌍한 사람들 집에 맞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욥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순금을 신뢰하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과 떡과 의복, 기타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한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정의로운 너그러움의 결핍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직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박하게 지불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덜 가진 이들과 나누지 않는 일, 음식, 안전한 거처, 건강, 교육 같은 기본적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일은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일이다. 욥기는 하나님이 정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심을 보여준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복음 전도와 정의의 실천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 모델은 이 두 가지를 비행기의 양날개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날개 비유는 양자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 둘이 어떻게 서로에게 필수적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어내는지 밝히지 않는다. 또 다른 모델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려는 것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보답을 바라고 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믿는 바가 다른 이웃의 필요도 섬겨야 한다. 그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오류 모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야 할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이 곧 복음 전도인 것처럼 말이다. 정의를 우리가 시간이나 돈이 있을 때 챙길 수 있는 선택적 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아주 흔한 모델들은 성경의 균형 잡힌 가르침을 반영하지 못한다.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나오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는 그나 그녀가 하나님의 화해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회개를 선포하는 일은 정의의 실천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엉터리라고 꾸준히 선포했다. 이사야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다.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질타하신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도 그 몸에 쓸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와 용납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확실한 징후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대개 자비롭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정의의 실천이 그것과 분리할 수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함과 심판을 선포함은 신학적 철학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함께 간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고 회심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자기 부족을 키워 머릿수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세상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신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힘을 쌓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회에서 정의를 행할 토대가 된다. 교회 바깥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행할 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이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를 위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이웃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권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철학적으로 함께 간다. 세속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주장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문화적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 모두를 위한 정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지지할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믿음도 똑같이 강하게 퍼져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모순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도덕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다가 불쑥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묻는 무모함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왜 멀리 떨어진 곳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나와 다른 민족,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타적이어야 하는가? 우리 문화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둘뿐인데 둘 다 부적절하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상가들은 자기 희생적 행동의 근거를 실용주의적 이기심에서 찾는 것이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다른 답변은
다른 답변은 이런 도덕적 가치들이 자명한 진리라는 것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가치들이 자명하지 않다. 우리 모두 평등권과 정의에 헌신해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절대 가치는 없다는 믿음, 현대 이 두 믿음이 서로를 약화시킨다. 현대 세속 교육은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자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꿈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고, 가족, 공동체, 전통, 종교가 그 길을 가로막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 다음에는 일종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정의, 화해, 자비를 촉구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을 부추긴다. 현대 세속 교육은 상대주의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윤리적이 되라고 한다. 자기 본 위로 살라고 하면서도 희생을 촉구한다. C.S. 루이스는 비슷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특징들을 여전히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단순하게도 우리는 담당 기관들을 제거해 놓고선 그 기능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으면서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신력을 거세해 놓고 다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그의 책 자아의 원천들에서 현대사회는 도덕과 관련하여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 문화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자비, 모든 피압받 계층을 위한 사회 정의, 세상 모든 것의 빈곤, 질병, 고통의 감소를 요구하면서 그런 도덕적 가치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부인한다. 자아의 원천들의 한 서평가는 자신이 무신론자이며 테일러의 명제가 자신을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꾸준한 덕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다. 자기 희생은 모종의 초월적 정당화나 동기부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어쩌면 가장 논리적인 정당화나 동기부여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테일러는 신중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 현대의 자유는 초월성의 거부를 수반하기에 현대의 덕은 전적으로 우연적이다. 우리는 신 없이 오랫동안 선할 수 있을까? 테일러의 의심은 나를 두렵게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권, 인간, 존엄의 평등함, 보편적 자비,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도덕적으로 헌신한다. 이런 가치들은 세속적 현대 사회가 성경에서 들여온 것들이라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한 덕과 자기 희생을 실천할 자원을 갖고 있다. 그 자원은 신과 내세에 대한 일반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모든 특성, 즉 그리스도인의 성육신, 십자가상에서 이뤄낸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원을 더 활용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수록 사회는 더 튼튼해질 것이다.